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 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잠언의 시작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다시 말해 참된 지혜는 내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서 있는 말씀이죠. 본문은 말을 잘하는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바로 입술에서 나타나고 귀에서도 나타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 때문에 관계를 세우기도 하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말 때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하지만 이 말에 베인 상처는 오랫동안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해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말 조심해, 말 실수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 지혜는요, 내 입술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삶으로 그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과 귀와 삶이 모두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말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요. 제때에 맞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바로 11절이죠.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자리에 놓인 말, 알맞게 맞추어진 말. 여러분,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에 정확하게 맞물려 움직이듯이 내 말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정확하게 놓일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단순히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옳은 말을 했다는 사실로 만족할 때가 많아요. 나는 틀린 말 하지 않았어. 나 사실 말했을 뿐이야. 상대를 위해서 나는 이야기한 것 뿐이야.
물론 진실을 말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말할 때도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요,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겉면이라도요,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겉면이 칼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전해지면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금사가만 아름다울까요? 아니죠. 은쟁반 위에 가장 알맞게 금사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름다움은 가치만이 아니겠죠? 바로 조화와 배치에서 나옵니다. 요즘 보면은 이 요리사들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나 커서 요리사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전에보다 훨씬 많아졌대요. 그런데 이 요리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요리를 맛있게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맛있게 만든 요리를 얼마나 조화 있게 배치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이 이 다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이렇게 참 잘하셨어요. 왜요? 다가도 그 그릇에 알맞게 조화롭게 배치가 되니까요, 목사님들이 다 사진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칭찬하고 가시더라고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가장 알맞은 자리에 놓일 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도 같은 진리를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어디에 맞는 말요?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의 때를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죠. 어느 성도님이 봉사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는 분명히 바로잡으면 좋죠. 그래서 한 집사님이 다가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왜요? 바로잡은 거려고 하니까요. 실수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도님의 마음이 그 말 때문에 크게 위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집사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네요. 아유, 성도님 많이 당황하셨네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해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제가 같이 할게요. 여러분,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틀린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말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말은 마음을 닫게 하는 말이었고, 다른 사람의 말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제자가 스승에서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배신자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나에게 배운 게 뭐니? 내가 그렇게 너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너는 어떻게 내가 가르친 것은 다 잊어먹고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에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실패한 베드로 다시 고향에
되돌아간 그 베드로를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름 사역을 하면 우리 교우들이 자주 만날 터이고 많은 말을 하고 수련회든 단기 선교든 계속해서 말을 할 때인데, 하나님,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대화할 때도, 또 여러분의 사역이 많아지면 일할 기회도 많아지는데, 이 일을 할 기회에 그저 내가 옳은 말 했다고,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저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여름에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될 텐데,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 즉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어떤 훈련요? 한번 따라합시다. 멈추는 훈련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멈추는 훈련. 어떤 훈련이라고요? 멈추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말이 목까지 딱 올라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살피는 훈련. 여러분, 누구를 살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올여름에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 옳은 말이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쌓일 때 우리의 말이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라고 하세요. 12절에 나오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11절은요, 이 말, 입술에 가는 말씀이죠. 그러면 12절은요, 우리의 시선을 귀로 돌려요.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신의 생각을 아주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토론해서 이기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득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잠언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대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 힘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듣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겉면도 들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면 이 청종하는 길은 뭘까요?
본문에 청종하는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귀를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에서 듣다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샤마.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샤마라는 말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샤마라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들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써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책망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책망을 청종하는 귀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책망이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이 됩니다. 그 차이는 책망의 내용보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잘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보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잔소리로 변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책망을 듣기 어려워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책망하면요, 사람들이 잘 들으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말해요. 그죠? 그런데 자녀는 뭐예요? 잔소리 들을 때가 많아요. 귀를 닫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담은요, 하와 탓했어요. 하와는요, 뱀 탓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죄를 지으면요, 죄가 있으면요, 남 탓하게 돼 있어요. 변명하게 돼 있어요. 죄는 언제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를 정당하게 만드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보세요. 남 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매스컴을 보세요. 남 탓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래야만 승리했다고 봐요. 그래야만 이겼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말하면 내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왜 나에게 저런 말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조용하게 있으니까 나를 함부로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닐까? 내 사정을 알기나 해.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배당에 왔는지 알고는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듣기 전에 내 감정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망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내 자존심이 먼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요.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청종하는 귀가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금고리와 정금 장식은 단순한 이게 치장이 아니에요. 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자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요, 권면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금고리와 정금 장식처럼 여기신다. 영예롭게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을 잘 듣고 고치는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잘 듣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아멘? 내게 적용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가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내가 먼저입니다. 내게 적용해야 돼요. 한 젊은 성도가 교회 찬양팀에서 섬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고 악보도 좀 열심히 꼼꼼하게 보면서 진지하게 열심히 이 찬양팀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자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 오늘은 보니까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아요. 회중의 입장, 회중의 반응도 좀 살펴야 되는데 너무 자신만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회중의 호흡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알긴 알까? 내가 얼마나 이 자리 나오기까지 준비하는데 내 마음은 알고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를 나쁘게 하려고 그 말 한 게 아니잖아. 그 말은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잖아. 이 겉면은 나를 세우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 주부터 그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이전보다 훨씬 깊은 은혜로운 찬양, 훨씬 깊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를 성장시킨 것은 재능만이 아니죠. 겉면을 들을 줄 아는 청종하는 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셔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교정하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은평의 교우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나에게는 스승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다가 스승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논리정연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승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나를 성장하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모든 책망을 다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라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 말 안에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책망, 즉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요, 사람을 세우려고 말을 해요.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수치를 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한 말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대방을 회복시키려고 세우는 사람의 겉면이 바로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향해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겉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책망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요, 사랑을 떠나면 상처가 되고요, 사랑이 진리를 떠나면요, 방종이 돼요. 그래 하나님의 책망은 언제나 사랑과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즉 충성된 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추수철은요 매우 더워요. 그리고 추수를 하려고 하니까 고되죠. 덥고 고된 계절이 이스라엘의 추수 때예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종일 곡식을 거두다 보면 몸은 지치죠. 갈증은 심해지잖아요. 그런 때 차가운 물 한 그릇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죠. 생명을 회복시키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며 충성된 사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자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나 그 주인의 뜻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신이죠. 심부름꾼을 말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을 섞지도 않아요. 오직 보낸 사람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죠. 그래서 그런 맡기면은 마음이 놓이죠. 왜요?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니까요. 우리는 흔히 말을 하면서 달라져요. 분명히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요 한 사람은 건너면 완전히 달라져요. 원래 했던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켜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저도 참 이런 잘못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